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요,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옆에는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목사님이 말씀을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말씀을 잘 읽고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고개를 들으세요. 고개를 들으세요. 여기 우리 친구들 고개를 들으세요. 목사님 보세요. 여기 우리 친구들도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보세요.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자, 솔로몬이 구했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소원. 자, 솔로몬이 구했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뭐 돈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건강도 구하지 않았고요, 세상에 어떤 가치 있고 값진 것들을 구하지 않았죠. 자, 솔로몬이 구했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걸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죠. 듣는 마음. 네, 기억이 나죠, 여러분? 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재물과 명예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이 진짜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4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얼마만큼 많아지냐? 성경을 보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인구의 숫자는 그 나라의 국력과 비례를 해요. 국력과 비례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의 힘이 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무엇과 같이 많아졌다고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 우리 바닷가의 모래가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인구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토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영토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에 더 좋은 것들로 많이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솔로몬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솔로몬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다고 말하고 있냐? 자, 말씀을 봐볼까요?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을 돌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을 돌렸다. 우리가 이 마음을 돌렸다는 말을 흔히 연인 관계에서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마음을 돌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돌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이전에는요, 내 여친, 남친만 생각했어. 매일 내 남친 여친과 연락하고 매일 막 만나고 맨날 같이 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야. 이제는 이전처럼 막 연락하지 않아. 이전처럼 만나지도 않아.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아.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돌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마음을 돌렸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간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솔로몬이었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인 관계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렸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만 해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막 듣는 마음을 구했어. 소원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다른 거 구할 수 있었는데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던 솔로몬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을까요?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린 이유가 뭐래요? 솔로몬의 옆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여인들이 있었대요? 700명, 300명 합해서 1000명. 솔로몬은 참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좀 약간 목사님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솔로몬의 옆에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방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던 이유는, 원인은 무엇이었냐? 이 옆에 있던 이 이방의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무엇을 경고하셨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너희가 그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것 같아서, 따를 것 같아서 너네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혼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결혼을 솔로몬이 무시해버리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마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언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처음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한 명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이것이 한 번, 두 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수백 명, 1000명이 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한 이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죄는 아주 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주 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죄가
어느 순간 커져버려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한다,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게임에 중독까지는 아니고 게임에 조금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는요, 어떤 게임이 유행했었냐,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유행했어요. 근데 지금도 메이플 스토리 게임이 있죠. 목사님 때는 이게 엄청 유행이었어. 그래서 친구들이 다 메이플 스토리만 했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 게임에 푹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목사님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었냐, 일주일에 3시간밖에 없었어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3시간이면? 어떤 친구는 많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적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목사님에게는 일주일에 3시간은 적은 시간이었어. 3시간이면 얼마 못해, 레벨업 못해.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게임 하다가 이 게임 시간 다 하니까 너무 더 하고 싶은 거야, 마음이.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하지. 더 했어요. 어떻게 더 했냐?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때 몰래 게임을 더 했어요. 뭐 게임을 좀 더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목사님 생각은 그랬어요. 뭐 게임을 좀 더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부모님이 없는 시간대에 더 했어요. 게임을 더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몰래 게임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 엄청 불편했죠. 이거 혹시라도 내가 거짓말한 거 부모님에게 들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막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땠냐?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얼굴에 철판 깔았다고 했죠. 부모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목사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당연하게 그냥 일상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죄도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은 아주 큰 죄로 이어집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죄가 나를 잠식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집어삼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죄가 나를 조종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조종해 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요. 처음부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 아주 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커져버려서 우상을 섬기는 큰 죄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작은 죄로도 하나, 둘 타협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거 괜찮지 않을까 했던 것이 없었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 내가 혹시나 했던 것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실 거야 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에 이끌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싫어하실 만한 것들 내가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이후에,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내 삶에 있는 것처럼 보여.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해요. 뉘우쳐야 해요. 왜 그래야 할까요? 목사님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서도 그 죄를 그냥 보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9절 말씀을
한번 주보에 말씀이 있으니까 9절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야. 솔로몬이 몇 번 말했냐? 2번 말했어. 2번만 말한 건 아니겠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아마 말씀하셨겠지. 자,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버려요.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나라, 너가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을 거야. 솔로몬, 너 계속 그렇게 우상 섬길 거야? 그럼 내가 이 나라를 빼앗을 거야. 그리고 너의 신하에게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복들을 빼앗아 버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벌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 잘 짓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하고요, 그 죄를 뉘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막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검사 결과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병을 고쳐야 되겠죠. 의사에게 가서 그 병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독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약 받고 약 먹고 고쳐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그렇죠? 죽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있어서 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 이 죄인 왜 왔어? 하면서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왔구나,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 빼앗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벌 주시면서 여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벌만 주신 게 아니라 야, 그런데 내가 빼앗을 건데 다 빼앗지는 않을 거야, 남겨둘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거는 맞는데 내가 그렇다고 너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반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참고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해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했을 때도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지금 내 옆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의 곁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왜 돌려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솔로몬의 옆에 이방 여인들이 있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는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만들고요, 오늘 솔로몬의 결과와 같이 우리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곁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내 옆에 무엇이 있는가 곰곰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는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악들이 내 옆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돌아보고, 만약 그것들을 발견했으면 여러분들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